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 그 원인 제공자가 사단이고 그 사단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묵상 기도 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바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길, 그 길만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싸우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받아서 각계 전투로, 각계 전투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각계 전투는 뭐냐면 각각 이제 개인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지파별로 이제 지역을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5장까지는 유다 지파의 그러한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반역함으로써 이스라엘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근데 조금 의아한 게 베냐민 지파면은 사울의 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의 지파가 유다에 같이 해서 남유다가 되어졌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14장부터 15장 두 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렇게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이 두 장이 나와요. 왜 이렇게 두 장씩 많이 분배가 되어졌냐 하니까 남유다의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역했죠. 그 여로보암이 속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심으로 북쪽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은 그 요단 서편의 땅이 어떻게 크게 나누어지냐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그 사이에 낀 게 베냐민,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거의 북쪽 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편성되어지고 베냐민과 남유다가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어지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냐? 이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먼저 달라고 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이제 달라고 했던 그러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에브라임, 앞서서 요단 동편 땅에 있던 므낫세, 그 지파들이었죠. 14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이 말은 제비 뽑는데 한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더 달라 그래요. 이 요셉 지파가 여기서 참 재밌는 게 14절에 요셉 자손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 이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살렸던 게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지파죠. 레위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애굽 그 요셉 시대에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그 흉년 때문에 7년이나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다 죽게 되어졌죠. 그때 요셉 때문에 이 형제들이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 때문에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더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예요. 여기 보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닙니다. 많은 지파가 아니에요. 민수기 26장에 제2차 인구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숫자적으로 많은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니까 므낫세는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이곳에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5만 2천 명 했을 때에 거의 한뭐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땅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3만 2천 명 정도 해봤자 한 5만 6만 채 안 되는 그런 숫자죠. 근데 다른 지파의 숫자를 보면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니라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7만 6,500명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6만 4,400명,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 6만 4,300명, 심지어 스불론 지파는 6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지파 합쳐봤자 6만도 안 되는 그들이 땅을 더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분깃을 더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산골짜기하고 그 산에 나무 깎아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개간해가지고 그래서 땅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5절에 나오죠. 니게 너무 에브라임 산지가 니게 너무 좁을진데, 그러니까 이 요수아가 참 대단한 지도자인 게, 저 같으면은요 너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더 잘라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꾸짖었을 건데, 제가 요수아라면. 근데 이 요수아가 참 진짜 지혜롭고 대단한 지도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저 산지가 참 적을 거다. 적을 건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땅을 이제 개척해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17장 16절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저들을 점령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요셉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격려합니다.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면서요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끝이 나고 18장 1절에 넘어가서 이제 이 두 지파 합이 이제 총 하면 5지파죠. 요단 동편의 두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와서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와 유다, 에브라임 지파, 이 5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지파는요 영 미온적인 거예요. 영 이게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어디에 모으느냐, 실로에 모읍니다. 실로에 모아놓고 이 실로는 어디냐 하면은 이전에는 길갈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거점이었죠. 근데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의 중심 부분이 되어지는 그 실로에 이제 온 이스라엘 모으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더 이상 들고 다니면서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놓고 성막을 이제 거기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실로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 땅의 중심,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의 중심 부분이 되어지는 그 실로에 이제 언약궤를 놓고 성막을 완성하고, 이 성막은 한 350여 년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전쟁의 짐으로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한 7개월 동안 돌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지죠. 그러는 동안에 그때까지 한 350년, 요수아 때부터 해서 엘리 때까지 한 350년 동안 그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회막을 세운 겁니다. 왜 하필 이때 실로에 세웠냐?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머지 7지파가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들을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두고 성막을 이제 증거막, 회막, 성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성막을 탁 세우고는 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따라서 왜 왔냐?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실로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1절 하반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그 실로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땅이 정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로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 서술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거 하나 믿으면 끝나요. 근데 이걸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에 성경을 쭉 풀어 쓴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1절에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땅을 정복했다 하고 그 땅을 정복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2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는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땅 다 정복하고 전쟁 그쳤다 하고는 12장부터 해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듯이 오늘 18장도 나머지 7지파에 앞서서 실로의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땅 정복을 했고 땅 정복이 마쳤다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그러면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들이 하나님이 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자기들이 분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이들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땅 우리에게 달라 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지 않냐 그러면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7지파는요 관심이 없어요.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게으르고 있는 겁니다. 왜 지체하냐? 왜 게으르게 그렇게 있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체하냐? 굳이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전쟁 통해서 차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보화, 보물들을 다 이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 외에는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첫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머지 아이성부터는요 전쟁에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나머지 전리품들은 다 나눠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굳이 힘들게 안 싸워도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먹고 살만한데 뭐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좀 지치기도 지쳤고 피곤하기도 피곤한데 좀 쉬면서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또 반면에 싸우려고 하니까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함께 싸웠기 때문에 르우벤, 갓 이런 지파들이 아주 용사였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던 이들이 앞서서 전쟁에 딱 나서주니까 뒤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서서 다 싸웠고. 근데 이제는 각계전투, 이제 자기들 지파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각각 싸워야 되니까 전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병거가 있고 골짜기에 있는 그런 가나안 거민들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거의 다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청동기 다음이 철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후기 청동기 시대였어요. 저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땅 분배 받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이들이 차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땅을 그려오라고 명하죠. 그 그려온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실로에서 성막 앞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로부터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18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이들의 7지파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으로 오버랩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그냥 혹시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막연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막연하다면 7지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언젠가 하실겠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냥 그러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과 정말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와 또 도전과 결단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시제지만 하나님은 현재 완료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은 영혼 구원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 속에서 개개인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내게 있느냐? 지난주 살펴보았던 갈렙, 이 갈렙은 45년 전에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을 갈렙이 자기의 언약,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갈렙이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죠. 45년간 기다렸습니다. 45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영혼에 각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도전함으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언약 속에서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 속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내게 믿음과 확신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성취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7지파 이들의 모습처럼 돼요. 좀 살만하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천명, 소명, 사명의 이 언약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동기가 안 바뀌어지면 가룟 유다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동기가 안 바뀌어지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예수 믿어도 뭐 내 문제 오히려 더 심해지네, 더 어렵네, 그래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빨리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나의 동기로, 나의 목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주었노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셔요. 땅 줬으니까 차지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옵니다. 하나님은 끝을 이미 내셨어요. 복음 전파되는 그때로.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선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시간표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 전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끝난 완료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의 시간표는 전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해결의 시간표는 전도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지체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정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집중 훈련, 또 지역을 분석하고 정말 전도 캠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1년 7개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가 마스크 끼고 지낸 시간이요 벌써 14개월입니다. 그만큼 지나갔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14개월을 내셨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 금방이잖아요. 얼마 안 산 저도 돌아보니까 어릴 때 사진 딱 보니까는요 옛날 생각나면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한테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중년이 그 시간이 제게 왔더라고요. 아직도 누가 저보고 아저씨 하면은 저는 내가 왜 아저씨야 싶은데 아저씨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간이 왔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은 다 자라버려요. 언약 전달해야지.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하고 진짜 언약 전달해야지 하는데 머뭇거리는 그 시간에 다 커버린다니까요. 어느새 저희 큰딸이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2병이 되어진 중2더라고요. 벌써 저희 집에서 늘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눈 크고 예쁘고 말 잘 듣던 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 딸이 어디 갔는지 없다고. 어느 날 딸 하나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말 안 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입 툭 튀어 나와 있는 그런 어디서 나온 딸인지 우리 집에 없던 딸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 번씩 야,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지금 우리 뒤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금방입니다. 품 안에 있던 자식들이 이제는 금방 지나가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산책을 가면서 가는데 얼마나 말이 많던지요.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꾸 니 좀 말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아빠 귀가 따갑다면서.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는 아빠하고 이야기 안 한 지 3개월이 지났대. 3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대. 5개월도 갈 수 있대. 그래 해줄까? 이러더라고요. 아유, 이야기하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던 쟤들이요 언젠가는 입을 닫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금방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지교회를 시작하면서 지역 복음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뜨거운 가슴들이 냉랭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바쁘지 않습니까? 7 지파의 이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핑계는 많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필요한 핑계 아닙니까? 정당한 이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핑계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제 일어서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10년 뒤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은퇴하시고 이제
힘이 없으셔서 뒤에 앉아 계실 분들이에요. 10년이 어딥니까? 5년 뒤면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시렵니까?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후대를 키우고 언제 지역 복음하고 언제 237 나라 살리겠습니까? 물론 갈렙은 85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전도 캠프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시죠? 많이 해야 될 일들 있죠? 여러분, 지금 각인 뿌릴 체질을 안 바꿔놓으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노망 드십니다. 치매 옵니다. 진짜 말씀으로 각인 뿌릴 체질 안 되어지면요, 복음으로 완전 뿌리 안 내려지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은 너무 정말 젊으셨을 때에 고상하고 정말 누구나 봐도 참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은 교수시고 너무나, 그리고 또 교회 권사로서 너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너무 멋있어라고요. 제가 이렇게 노년에 뵀는데도 참 그 풍기는 이미지와 그 느낌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듣는데 치매가 와가지고요, 그분 입에서 욕이 나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 각인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 각인하시려고요? 언제 시간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정말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각인 뿌릴 체질 안 되어지면 노망 옵니다. 치매 와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매체와 문화들이 딱 치매 걸리기 좋은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요,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2시에 월요일마다 모여서 전도자의 삶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질 바꾸려고. 좀 힘들지만 노트에 쓰고 기록하고 힘들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정리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각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시간, 각인 뿌릴 체질 바꾸는 이 시간이 있어야지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2장의 시간이 올 때에, 그때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황 상관없어요. 근데 1장, 2장에 이 시간이 없으면요, 환경과 나이 모든 게 제약이 되어집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마다 집중훈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농공현풍 육아 구지 장령 살리는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치교회 아닙니까? 1000명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누가 제자일까? 이전에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말씀, 기도, 전도에 각인 뿌릴 체질 되어진 제자로 써야 돼요. 내가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훈련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따라갈 때에, 그때에 나 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도전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고 도전하는 자에게, 언약 잡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는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언약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언약 가지고 홍해 앞에서 기다렸더니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언약 잡고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 따라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 잡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냥 기다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다락방 사역자 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보 제일 뒤에 제가 이 구원의 길 읽으면 되도록 제가 찾아 넣은 거예요. 구원의 길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려진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복음 전해집니다.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메시지 준비되어 있으면 복음 받고 영접할 자를 붙이셔요. 그럼 그 영접되어지면 그 사람과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확산되어져 가야 돼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자가 누굴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영접되어지고, 그러면 다락방 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시는 거예요. 100군데 말씀 운동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5군데씩만 하세요. 5개만 하세요. 5개만. 나머지 제가 할게요. 5개 다락방 하세요. 지금부터 목표 정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교회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4군데 지교회. 제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지교회 시작해도 됩니다. 다 이미 시스템이 다 있어요. 중요한 일꾼들 다 있고요. 장소도 다 있더라고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하겠다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들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는데 제가 하자 한다고 해서는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다른 사람 없어도 좋다, 나 혼자라도 내가 전도자로 서겠다, 내가 이 지역 복음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4군데 지교회 굳이 빼고 현풍, 육아, 현풍, 육아, 창녕, 농공 시작해야 됩니다.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됐을 때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일치액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집중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집중훈련, 또 캠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이게 내 체질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될까 봐 무섭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언약이 있죠. 237 후대 치유. 정말 237 나라를 두고 다민족과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살람 목사님 같은 이런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237 다민족과 TCK 사역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팀들이 나와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잡는 놈이 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먼저 잡으시는 분이 임자예요. 진짜 후대를 살릴 플랫폼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 다 커버리면 언제 하려고요? 누구 데리고 하려고요? 치유, 정말 치유할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깃발을 드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지체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세요. 언약 잡고는 욕심내도 됩니다. 야곱 괜찮아요. 조금 간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진짜 자립과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고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또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자립과 독립의 시간표를 보면서 교회 안에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운영해야 될 운영팀들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로 드리자, 오후 예배를 그렇게 건의가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키보드 갖다 놨습니다. 본교사 갖다 놨어요. 할 수 있는 이제 팀들이 나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우리 방송 시스템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또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문서팀들도 나와야 돼요. 녹취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팀들도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면은 새가족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새가족 팀들도, 새가족부도 구성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어느 하나라도 내가 이 부분에 인도받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결단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어느 때까지 우리는 개척교회,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을 치고 10년 지나도 미자립 벗어나는 교회 못 봤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하는 순간 개척교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자립교회는 교회 세워지고 그리고 재정 독립되어지면 미자립교회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척교회 할 겁니까? 규모 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독립하고 자립해야 될 시간표가 올 거예요. 지금은 지교회당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 지원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응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진짜 우리 자체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도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독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다가는 늘 도움받고 의지하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게 평생 미자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거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딱 시작하면서 지원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상회비도 책정해가지고 내기 시작했던,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도전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5지역을 살리고 다민족과 TCK를 살리며 237 나라를 복음하고 시대를 치유하며 또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